연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운동 스타들이 많이 나와서 뭐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광고를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저희들 보는 광고는 참으로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오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에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정말 배달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뭐 여기 어딘데 몇 톤데 하면 찌깍찌깍 갖다 줍니다. 뭐 여름에 신문 기사를 보면 그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지금 어디에 파라솔 몇 번인데 하면 거기도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배달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치인 걸 저희도 잘 압니다. 땅이 워낙 넓어서 딜리버리도 뭐 금액이 얼마 이상 해야 되고 또 거리도 뭐 몇 마일, 1마일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배달을 해줍니다. 또 한국은 어느 공동체에 가면 보통 빠지지 않는 그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대부분 물어봅니다. 몇 년생인지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와도 보통 이렇게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처음 오면 물어봅니다. 미국 사람들 뭐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잘 없습니다. 그냥 뭐 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한국에서는 집에서 밖에서 처음 집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신발을 벗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신을 신고 집에 다닙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가장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바로 이렇게 왜 신발을 신고 다니나? 밖에는 더러운데, 밖에서 온갖 이렇게 흙도 묻히고 다니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더러운 데를 돌아다니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나? 뭐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개를 키우는 집, 특별히 큰 개를 키우는 집들은 어떻습니까? 그 개도 사람은 그래도 깨끗한 곳을 돌아가지만 개는 뭐 이렇게 막 더러운데 지 맘대로 돌아다니가 안방까지 들어오고 뭐 안방에서 침대에 올라간 거 보면 아직도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학교에 가면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부를 때 그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그냥 교수님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직종을 부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학교에 가면 저희 킨더가든에 가도 저희 막내가 가도 선생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 미세스 누구, 뭐 남자면 미스터 누구. 학교에 가도 뭐 이렇게 누구라고 라스트 네임을 부릅니다. 교회에 오면 미국 교회에서는 그냥 패스터 누구누구, 패스터 자슈아라고 그냥 퍼스트 네임을 불러줍니다.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바로 식당에 갔을 때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가도 한국 사람은 호주머니가 서로 이렇게 손이 뒤에 이렇게 서로 내겠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점심 때 회사에서 밖에 나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서버가 크레딧 카드 머신을 갖고 옵니다. 한 사람씩 정말 이렇게 그 티켓을 끊어주든지 아니면 줄 앞에 서서 정말 쭉 이렇게 자기 영수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그런 것을 보면 한국과 미국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25일 성탄주일입니다.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정말 넘어온 그런 필그램에 의해서 개척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길거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길거리에 교회 앞에 길거리에 가봐도 솔렉 다운타운에 가봐도 그렇게 성탄 장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운타운에 가면 템플이 있어서 그 템플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성탄 장식이 화려하지 만약에 솔렉 다운타운에 템플이 없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보면 12월 달만 되면 정말 길거리마다 그냥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캐롤이 참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정말 이렇게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다니던 그런 모습이 제가 어렸을 적 한국의 그런 크리스마스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기독교 나라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미국보다 더 생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 십몇 년간은 정말 크리스마스 때 한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한국이 좀 더 성탄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미국에서 27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왠지 한국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은 여전합니다. 요즘같이 해가 빨리 지는 미국의 12월 겨울에 불 꺼진 주택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차를 타고 다니는 문화라서 그렇지만 띄엄띄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집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나마 차를 타고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별로 이렇게
뭐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쓸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정들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미국 땅입니다. 주류 사회에 끼이지 못한 우리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이 솔렉은 몰몬이 개척한 그런 도시라서 정말 몰몬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초라함인 줄 모르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비즈니스들은 정말 바빠야 되는 연말이고 매상이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시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늦게까지 오픈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비즈니스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할리데이 시즌이라고 이제 뭐 이번 주말부터 이제 그 다음 주까지 휴가를 내서 정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정말 때로는 나는 정말 혼자서 가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량하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문법적으로 가장 작지 아니하다는 이 표현은 그냥 적다, 작다의 가장 최상급 그런 표현입니다. 사이즈로 봐도 작고 그냥 중요성을 봐도 덜 중요하고, 또 등급이나 실력을 보더라도 등급도 가장 낮고 실력도 가장 없고 탁월하지도 않고 권위적인 면에서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이 가장 적다, 가장 작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작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가장 적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실력 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존귀한 존재라고 저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사우스웨스트 서남쪽으로 5마일이면 스테이트 길하고 한 3,900 정도가 교회에서 정확하게 5마일 정도입니다. 별로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몰몬 템플의 비지트 센터에 가보면 당시 그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형으로 보니까 별로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타주의 솔렉과 같은 도시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좀 이렇게 몇십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 한 AD 66년경에 정말 그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의 인구가 최소 60만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솔렉시리에 사는 사람이 한 20만이고 메트로 솔렉에 사는 사람이 거의 100만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60만이 살았던 그런 도시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사이즈를 봐도 그 큰 도시 옆에 붙어있는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결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정말 화려하다는 그 예루살렘 성 옆에서 구퉁이에 5마일 정도 떨어진 구퉁이에 붙어있는 도시니까 얼마나 더 초라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이나 겉모습을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스라엘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결코 정말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가 아닌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희들 사이에서 이 베들레헴은 그 어떤 장소보다도 중요한 자리고 정말 그 어떤 장소보다도 친근한 장소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왔기에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닌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왕인 다윗이 태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도 태어난 곳이어서 정말 이 베들레헴은 지금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정말 순례를 하는 그런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룻이라는 여인이 보리 이삭을 줍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추수할 때 남겨진 그런 보리 이삭을 줍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남편이 돌아갔고 남편이 죽었고 정말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아주버님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가 바로 루시였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냥 또 포리너가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지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 인종 디스크리미네이트 되는 그런 여자죠. 누가 이렇게 그 여자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비빌 언덕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보리석을 주어서 연명해야 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룻은 정말 그렇게 이삭을 주어야만 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며 정말 그것으로 따라왔던 그 룻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결코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라는 그런 생명을 만드셨고 또한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잘나고 부유하고 좋은 조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른 이 여인은 남들이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절대로 작은 여자가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너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끄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고 정말 아버지도 없는 곳과 같은 정말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삭을 정말 죽고 살아야 되는 정말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가정으로 저희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도시 옆에 정말 가장 화려하고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그런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더욱더 초라한 정말 몰몬이 정말 이 주위를 잡고 있는 모든 이 도시의 모든 것이 그것 템플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살아가는 저희들 보면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 다윗이 양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몰고 와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서 쓸쓸하게 양을 치던 그 벌판이 바로 베들레헴 벌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정말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대에 교황이 어디를 찾아가면 온 세계가 정말 교황을 취재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황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정말 존경을 받던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갔는데 정말 다윗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 형들 7명이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서 혹시라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할 때 다윗은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베들레헴 벌판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치 다윗의 형제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홀로 양떼를 지키는 다윗과 같이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쉬며 즐거워할 시간에 정말 인생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존재들이 저희들일 수가 있습니다. 뼛속까지 외롭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외로움을 씹으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윗이 혼자 있었던 그 시간은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물맷돌을 날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정말 외로움과 싸웠고 혼자 아버지의 양을 정말 빼앗아가는 짐승들과 싸웠던 그런 처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지내는 그런 외로운 시간들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사역의 훈련의 기간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 베들레헴은 이런 면에서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 빼고는 베들레헴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속에도 예수님이 있는 것 이외에 저희들 무엇을 세상에 자랑하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정말 백인들이 볼 때, 정말 이 주류 사회에서 저희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이민자가 열심히 일해 와서 미국에서 혜택을 보면 사는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니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주위의 백인들이 저희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궁금해하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이민자지만 정말 이렇게 몰몬과 백인들이 정말 이렇게 다민을 한 이 사회에서 저희들은 정말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고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저희들 속에 남들은 가지지 못한,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저희들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연약한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있기에 바로 저희들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고을을 놔두놓고 정말 그 예루살렘을 놔두놓고 왜 베들레헴을 택하셨겠습니까? 베들레헴은 메시아를 빼고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다윗이 태어난 그런 장소라는 것을 빼고는 정말 자랑할 것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시고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빼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정말 화려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연약하고 지혜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시골 산골 같은 데서는 옛날 그 조선시대의 백자와 같은 그런 아주 비싼 도자기들을 정말 그런 그릇의 가치도 모르고 그냥 개밥으로 사용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골에 정말 노인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것을 알고 골동품 수집상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산골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유난히 정말 그 어떤 하얀 도자기들 그런 것을 정말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 개밥그릇 나한테 파시면 안 됩니까? 그 할머니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냥 개밥그릇인데 그냥 그것을 그냥 돈으로 주고 돈까지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말 밤에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모여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저 개밥그릇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간대? 참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 골동품 수집상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조선시대의 그 백자를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이게 푼돈에 팔다니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어렸을 적에 가끔씩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의 개 밥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희들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는 저희들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계시기에 정말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은 엄청난 그런 존귀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 다른 나라의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정말 가정을 이룰 수 없도록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나라도 없지요.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그런 소박한 꿈마저 빼앗겨버린 그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장 존귀한 정말 그런 자리를 이끄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런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정말 그가 정말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깜빵까지 갔습니다. 정말 자기를 누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8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보통 사람이 70을 살고 오래 살면 80을 살 때였습니다. 정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40년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사용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정말 그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450명의 아사랴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850대 1입니다. 정말 저희들 850대 1로 누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싸운다고 해도 850명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그게 기가 죽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그렇게 기가 죽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죽지 아니하고 정말 그는 850대 1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는 외로운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칼리지라고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로 미국에서 정말 복음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구두 수선을 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정말 영국 교회의 부흥이 무디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정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그때 당시에 동부 지역에 정말 그런 명문 대학에 다니던 2만 명이나 넘는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흩어진 그런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최고의 정말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일으킨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정말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로 인해서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들은 주목하지도 않고 남들이 생각할 때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가진 자들과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에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오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룻은 보리싹을 줍는 처지로 베들레헴에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정말 이삭 줍는 많은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미국에 처음 이민 온 1세대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영어도 못하는 코리안들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누가 쳐다나 봤겠습니까? 누가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깨째째한 등치도 작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 미국에 처음 이민 온 1세대들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외환법으로 인해서 가지고 올 돈도 없었습니다. 룻이 비록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들어왔다면, 정말 우리의 이민 1세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세대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생명이라는 것에서 룻을 통해서 다윗의 정말 가문을 이루어 나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민 우리 1세들을 통해서 우리 이민 2세들, 3세들에게 정말 미국이라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것에 저희들 모두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베들레헴은 정말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귀한 그런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베들레헴에는 다윗인 그곳에 살던 토박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었지만 인구 센서스 때문에 잠시 들러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국에 정말 공부 잠깐 하러 3, 4년 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국에 정말 그리고 토박이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미국에 오게 되었든지 정말 하나님은 잠시 들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루어 나가시고 새로운 세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계셔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도 24시간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함께 해주는 부모는 또 이상한 부모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자녀를 내보내야 합니다.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호흡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주님만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나 배우자를 저희들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주님은 항상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만이 정말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리소스가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제한되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줄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환난에서 약속해 주시겠다고 정말 항상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만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배우자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내가 목숨을 정말 바친다는 것 선뜻 그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이미 바치신 분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저를 위해서 또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나를 판단하기에 주목할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귀한 자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속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저희들은 냄새나는 존재도 아니요 정말 저희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 가장